안녕하세요. 하반기 성경 공부 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장 1절부터 9장 22절까지 말씀 볼 텐데요. 먼저 8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에서 이브리서 저자는 지금 5장부터 7장까지 쭉 이어오던 내용을 한번 정리합니다. 아마도 5장, 6장, 7장에서 좀 여러 주제들을 좀 다루고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또 이 편지를 받을 성도들을 책망하거나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도 또 나왔다가 좀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자기가 말하고 있던 이 주제가 좀 흐트러졌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요. 그럼 멜기세덱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다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앞에 7장 26절에 나왔죠. 우리에게 합당한 이러한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저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시다 해요. 이분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이런 분이 계신다라는 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5장, 6장, 7장에서 쭉 이어져 내려오던 내용의 요점이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합당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해요. 이 대제사장은 이 땅에 계신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요. 그럼 하늘에 어디 계시느냐? 여기서 하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극히 크시니 유대인들에게 쓰던 편지다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크신 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해요.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설명 또 표현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약의 저자들이 뭐 어디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해낸 만들어낸 표현은 아니고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에서 나오는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해요. 우리 앞서도 보았던 인용 구절이지만 여호와가 다윗의 주, 이게 다윗의 신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내가 이제 곧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들을 밟고 옆에 같이 앉아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와 다윗의 주님이 다른 존재인 것으로 아주 분명하게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시편입니다. 지금 이 저자는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 다윗의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 합당한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69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또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내가 다윗의 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3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님의 위치를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던 그분이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의 수준으로까지 낮아지셨고 사실 우리보다 더 낮아지셨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는 저 하늘에 계시던 분이 땅 아래까지 장사 지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원래 계시던 곳으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과 또 승귀,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거죠.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럼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곳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곳을 섬기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이제 참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뭐 가짜 장막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과하지만 진짜가 아닌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예, 이 땅에 있는 장막입니다. 이 땅에 있는 회막이요 성전은 사실은 진짜 장막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와 같은 표현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세워진 제사장, 율법을 통해 만들어진 성막과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그 하늘에서의 장막을 비교합니다. 4장 말미에서도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작은 대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참 장막이 있어라고 말하면서 진짜 장막이 아닌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을 그렇게 암시하는 것이죠. 6장 19절에서는 그 하늘에 있는 그 장막 안을 휘장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4장 1절에서는 그곳이 진정한 안식이 있는 곳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장막 안은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이 될까? 그곳은 주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이 일하고 계신 장막은 주님이 세운 장막이고 사람이 세운 장막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 장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35장, 36장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만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때 회막을 만든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부살레가 오리압이라고 하는 그 두 명의 리더들과 함께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말 그대로 훌륭한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회막을 지었죠.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회막은 사람이 지은 거예요. 좀 그걸 비교하는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이런 사람이 지은 장막이 아니라 주님이 지은 장막에 계신다는 거예요. 회막, 장막뿐만 아니라 성전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7장 47절, 48절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쭉 하다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이 지은 것이죠. 솔로몬이 지었다 한단 말이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신 건데 유대교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하셨어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그곳에 둘 테니 그곳에 와서 기도하거나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계신 것처럼 성전에 갇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걸 일깨워 준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두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건 아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어떻게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겠느냐. 그분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입을 막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 장막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세운 그곳에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직접 세우신 그 장막에 대해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환상을 보는 것이죠.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있습니다.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참 장막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정말 합당한 대제사장이 일하는 곳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일하는 곳과 다르다. 진짜 장막에서 일하는 분이다. 또한 그 대제사장은 이 땅의 제사장과 드리는 예물과 그가 했던 제사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3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의 그 직분의 역할이 뭐냐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5장 1절에서도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택하여 세울 때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 그러면 예수님도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뭔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 진짜 좋은 대제사장은 무엇을 드리셨는가? 자기를 드리셨다 합니다. 이거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7장 27절이죠. 그분은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차원이 다른 제물입니다. 이 땅의 제사장, 이 땅의 대제사장은 각자 죄를 범한 사람이 끌고 오는 그 짐승을 그냥 대신 잡아줄 뿐이에요. 절대 자기를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자기도 연약한 자니까. 자기도 죄인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그냥 맡기신 일만 할 뿐인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진짜 좋은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그만큼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필요한, 정말 우리의 필요를 딱 채우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이 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느냐? 이 땅의 제사장은 율법에 의해 정해진 사람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분이 왜 하늘에서 일하실까? 이 땅에서는 왜 안 되실까? 이 땅에선 제사장이 되실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제사장은 율법을 따라 정해지거든요. 율법을 따라서 누가 나에게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 누가 나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이 직접 정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저 율법에 있는 규정대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만약에 계속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으니까요.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유다 지파는 제사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파입니다. 율법에 아무런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율법에 있는 제사장은 오직 레위 지파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위한 제사장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그분께 맡기셨고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한 진짜 좋은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늘에 있는 참 장막, 그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 역할을 맡은 그들, 이 땅에 있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해요. 참 장막이라는 표현이 아까 나왔었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을 참 장막이라고 부르고 지금 이 땅에 있는 건 그 진짜 장막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지금 하늘에는 성소와 참 장막이 있고 이 땅에는 그것의 모형과 그림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을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어떤 지시냐?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장막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대로 지은 장막이거든요. 그런데 그 장막을 알고 봤더니 모세도 환상 가운데 아마 보았을 것 같은데 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진짜 장막을 보고 내려와서 본을 따라 지은 거라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라.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이렇게 쭉 내용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어떻게 지어라, 거기서 쓸 물건들은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요. 글만 보면요. 사실 그 그림이 잘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모양이라는 거지 잘 몰라요. 아마 백성들도 말만 들었을 때는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그 모양을 만들었을까요? 모세가 자기가 본대로 내려와서 추가 설명을 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이 정도 길이었고 길이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여기가 요런 모양이었어. 내가 봤어 하는 거죠.
여기는 각진 모양으로 만들고 여기는 이렇게 다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출애굽기 25장 40절입니다. 장막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마음대로가 아닌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땅에 있는 장막은 저 하늘에 있는 진짜 장막의 모형이다. 그냥 그걸 본따서 만든 모형이고 그림자다. 지금 이게 8장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주제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진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다. 장막뿐만이 아니에요. 10장 1절에도 이 주제가 이어지거든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율법은 이 땅에서만 효과가 있어요. 이 땅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요. 하늘나라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는 진짜 하나님의 법이죠. 뭐겠습니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시듯이 우리가 그곳에서 늘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게 그 나라의 법이에요. 율법이랑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법에는 뭐 도둑질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내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림자일 뿐인 거죠, 율법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바울도 그림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다 율법에 있는 내용들인데 그 율법 가지고 너희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그 율법들은 어차피 앞으로 일어날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게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죠. 비록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본따 만든 모형에 불과한 성막에서 회막에서 모형에 불과한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에 따라 제사를 지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 그러니까 비교급이거든요. 우리 4장 14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대제사장이라고 나와요. 비교급입니다. 더 크고 작고. 그러고 보면 6절에서도 계속 비교급이 이어지죠.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저는 이런 관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율법을 통해 세워진 제사장과 그렇게 만들어진 성막을 예수님과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그 진짜 성막과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을 모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묵상하다 보면 자칫하면 율법은 악하고 하나님 나라 법은 선하고 레위지파 제사장은 악하고 한 예수님은 선하고 이렇게 선악의 개념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해요. 율법을 통해 직분을 맡게 된 레위지파 그들이 맡고 있는 제사장직 그건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것 그거는 좋은 언약이었어요.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게 나타났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급인 거죠. 선한 것이었는데 더 좋은 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율법은 악한 게 아닙니다. 선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감사한 일인 겁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이브리서 저자는 계속 이런 표현을 써요. 7장 22절에서도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이렇게 비교급으로 쓰죠. 그러면은 왜 이게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던 그 언약은 하나님이 맹세해서 만들어 작정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처럼 그냥 이렇게 기록된 문서대로 그냥 흘러가듯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세워주셨으니 그러니 더 좋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으니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역할을 이제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으로 충분한 것이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 선생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종교 지도자도 이제는 인간 제사장도 교황도 사제도 그 어떠한 성인도 절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합당한 큰 대제사장, 거룩하고 악이 없고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유일하신 분이 이미 계십니다. 7절에서 이 저자는 옛 언약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신 그 더 좋은 언약을 비교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신의 광야에서 맺었던 언약이죠. 그게 흠이 있었다는 겁니다. 흠이 있으니 둘째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언약이 흠이 있다라 그러면 우리는 또 잘못해서 율법이 흠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약이 흠이 있다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율법은 선해요. 그런데 첫 언약은 어떤 점에서 흠이 있었냐면 양쪽의 언약의 당사자, 계약서를 작성한 양쪽 당사자들이 모두 신실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반면 저쪽 대상자였던 언약에 서명을 했던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에게 흠이 있었던 겁니다. 계약서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계약서에 사인한 계약 당사자들 중에 한쪽이 흠이 있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흠이 생기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모세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제단에 뿌렸죠. 이 피를.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맺거든요. 그 언약식 장면이에요. 우리가 뭐 하는 부동산 계약으로 치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노터리에서 공증사무소에서 만나서 모세가 공증인이 되어서 이 계약서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양쪽이 자기 서명을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 서명을 모세가 피를 뿌리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의 제단에다가 뿌리고요. 피를 언약궤에 뿌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이죠. 양쪽이 그렇게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이제 둘 사이의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이 언약의 당사자 둘 다 이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 신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계약서가 이 언약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이스라엘은 아주 불성실한 언약 당사자였어요. 전혀 믿을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 약속을 깨뜨리죠.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들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아론을 찾아가 가지고 따져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모세가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래요. 그 말을 듣고 불안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론이 한 일이 뭡니까? 금부치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금을 녹여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어디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받겠습니까? 아마 애굽에서 봤을 거예요. 예. 애굽에서 본 그대로 그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32장 7절에 모세한테 그러시죠.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이러세요. 이제 그들은 내 백성 아니다 하는 거죠. 원래는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했거든요.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모세가 잠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모세를 찾아요. 우리는 모세의 백성인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가 어딨냐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내 백성 아니다라고 시작부터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계약서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계약을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32장 19절에서 이 시내산을 내려올 때
하나님이 직접 적어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오던 모세가 그 금송아지 우상이랑 그 앞에서 춤추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그 판을 던져버리죠. 깨뜨려 버립니다. 계약이 파기돼 버리는 거예요. 물론 계속해서 계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다시 체결하는 거예요. 앞에 거는 무효가 됐으니 다시 계약서 쓰자. 다시 계약서 쓰자. 그러나 끝까지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한 계약 당사자가 되죠.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너희는 계속해서 악을 행했다. 너희는 계속해서 약속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시내산에서도 그냥 바로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때까지도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이들은 끊임없이 약속을 깨뜨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경고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우리 약속하지 않았냐? 너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지. 너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희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계속 경고하셨는데 끝까지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목을 굳게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언약에 흠이 생기는 겁니다. 율법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계약 당사자 중에 이스라엘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것이 요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는 거죠. 사실 이 두 번째 것이 요구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 쪽에서 요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애가 타세요. 이스라엘은 자기들 잘한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처럼 약속 잘 지키는 사람들 어딨나. 오히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대로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내 백성들 다 잃어버리겠다 하셔서 오히려 애가 타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두 번째 언약을 맺겠다.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하시죠.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선포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이 말씀을 8절부터 12절까지 쭉 인용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율법을 통해 제시된 제사장과 그들이 일하는 성막 또 심지어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 율법이 얼마나 흠이 많았는지 물론 이스라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셨고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번째 것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에 따라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인용하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두 번째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새 언약.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유다 집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는 새 언약을 맺을 거다. 9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첫 번째 언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은 깨져버렸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계약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들과 나의 관계는 끝났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나에게 그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언약은 이 첫 번째 언약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 이 다른 점이 10절에 나와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기록되었었거든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돌판에 기록해 주셨죠. 그랬더니 그거가 깨져버렸어요. 실제로 돌판이 깨지기도 했고 그 돌판에 기록된 그 계명이 그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저기에 있는 멀리 있는 법, 그냥 그 돌에 새겨져 있는 법으로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언약을 맺을 때에는 내 법을 돌에 새기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법을 이제 어디에 새기시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다가 아예 법을 새겨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핑계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을 안 지킬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다가 법을 새겨버리니까. 이게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그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돌판에 있으니 자꾸 약속을 깨가지고 내 백성을 다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의 마음판에 아예 법을 새겨버려서 그들이 깨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먼저 애가 타서 이렇게 새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장막,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장막 안에 함께 머무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당신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시다 보니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좀 주님을 알아라. 여호와를 알아라. 예수를 알아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마음밭에 다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그들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주를 알아라, 주를 알아라. 예전에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 마음에 그 법을 새기시고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주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실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알게 되는 내용이죠.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너희가 주께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그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게 너희를 가르치실 테니 너희는 주 안에 거하라. 주를 아는 자 되라. 이런 말입니다. 성령 덕분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새 언약에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 가서 말씀을 배울 필요가 없나 보다. 그냥 나 혼자 성경 읽다가 그냥 소위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생각하면 되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들은 3천 명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야 됩니다. 먼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배워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서로에게 주를 알라라고 말하는 건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중재자가 필요 없어졌어요. 사람 중재자는 필요 없어졌어요. 성령이 계시니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르치는 자의 사역이 필요하게요. 그러나 그 가르치는 자, 소위 오늘날의 목사라든가 성경 교사들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가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일 뿐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는 각자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을 직접 알아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덕분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러죠. 너희가 제사장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바로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필요해. 그러나 그들이 제사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똑같은 자예요.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을 하도록 그냥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인 거고요. 우리 모두가 각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기억하지 않으라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와라 이러셨죠. 그래서 그 제물을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고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은 새 언약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에서 본 것처럼
더 좋은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니까. 근데 이 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까? 날이 되면, 그날이 이르면, 그날 후에.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날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날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그 날이 왔고,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새 언약이 체결되어서 새 언약 백성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새 언약에 따라 세워진 진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제는 옛 언약은 이제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옛 언약은 다 완성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0절이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제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직접 하셨으니까 옛 언약은 이제 쇠하여지고 낡아져 가고 없어져 갑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옛 언약에 따라 세워지는 제사장은 필요 없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필요 없습니다. 그들을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율법도 그림자인데 저 성막도 그림자이고 그러면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진짜 좋은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실 필요 없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 그 사람 제사장을 붙잡지 말고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그분이야말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지금 이 말을 8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예수님과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 또 그 율법 또 성전에 대한 비교가 이제 9장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 이 내용은 또 우리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